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뽑아서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형통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인데 이 10절을 읽게 되어진 게 이는이라는 단어의 연속성 때문에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만한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 길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땅에 적셔지고 땅에 적셔지면은 그 적셔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싹이 나고 소출을 맺게 되고 종자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까지 계속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보게끔 해주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조국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를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린 그 의미를 제목에 함축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어떤 것이 배경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66권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3927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하에서 전체 66권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성경적 개념으로 율법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즉 구약적 개념의 이야기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개념으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의 얘기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개념이 이사야서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 40장부터 66장까지도 세 부분으로 9장씩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중간에 속해 있는 5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예언자 선지자로서 이미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100년에서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보일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아 선민,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 그들이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어디 잘난 구석이나 봉사를 많이 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 속에서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급자요, 생명의 수요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진한 관계로서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구원을 줘서 옛다 은혜로 구원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랑이 시작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의 의미,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사랑하자, 사랑의 깊은 곳까지 내가 너를 초대해. 구원의 초대는 사랑의 깊은 곳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의 깊이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감이라고 표현하고 성숙되어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됨은 그분과의 관계에 비례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절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많이 주워 듣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몇 장에 있는 거 성경 어디 내용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오래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복음 몇 강의 얘기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독이에요. 교육으로 받아서 지식으로 받는 분들은 머리가 커져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 보이고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지식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삶으로의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알면은 조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만큼 그만큼 그렇게 살라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렇게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이 아니라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못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교육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훈련으로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는 만큼 아는 것이 커질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건 자꾸 많아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에 속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무시한 큰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로 신앙 생활로 저 세상에서 애굽에서 신앙 생활로 이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지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애굽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일을 시키려니까 먹을 것은 주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이 되는 장소이지 하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구원으로 초청받은 자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로 부름받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의 깊이 속에서 깊어져 갈 때에만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께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곳에서 물을 내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로 가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아무리 큰 권능을 경험했어도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내가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부도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걸 경험했어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무리 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으로 간증으로 계급장으로 끝나지 그 사건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깊이로 관계의 깊이로 끌어가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시간 과정 거치는 장소는 다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다 채워져 있기를 광야에서 기대하면서 광야에서 펜트하우스를 기대하고 광야에서 롤스로이스를 기대하고 광야에서 매일의 뷔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채워져야지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광야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이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런 파란만장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코너에 갇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네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이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같이 커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관계의 설정으로 관계의 깊이로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쪽으로 신앙의 패턴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차라리 저쪽에서 빼내주질 말지. 아니, 차라리 세상에 살았을 때는 속 시끄럽지 않고 그냥 같이 싸우고 같이 대들고 그러면 됐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예수 믿게 하더니만은 더 복잡해졌어. 이거 가짜는 것들이 말이야, 등등등등, 더 피곤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어차피 없는 건 똑같은데 더 많은 거 해야 될 것도 많고, 더 많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더 많고,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로 알아가는 그 걸음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도 우리가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 아닙니까? 또 다른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광야인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있을 때 훈련되어진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속에서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 지금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나는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짓게 됐어요. 목축업만 하던 사람들이 짐승만 키울 줄 알았는데 와서 농사를 짓게 됐단 말이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시면서 4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은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다들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진 거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놨던 그들,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가 돼서 찌를 거라고 지난주 말씀했던 바로 남겨놨던 원주민들, 그들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들의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관점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치를 두고 가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관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목적관이, 그들의 존재관이, 그들의 대인관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눈이 찔리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란 색깔 안경을 여러분에게 끼워줘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의 눈이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의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그것을 그 세계관 안에 우리가 물들어서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형화되어져 있는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신앙생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관조차도 변질되어진 교회관 속에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이 바뀌게 되면은. 근데 그 관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기존 있었던 내 안의 옛사람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그 원주민이 내 눈을 가시가 돼서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그 찔림 속에 우리의 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그들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면서 신부로 삼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 치면은 약속을 했거든요. 계약서대로 행해, 계약서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 옛 계약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계약서 팀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나와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신랑으로 여겨서 나와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면은 내가 신랑이 돼서 너의 머리가 돼서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상의 약속이었는데 그러면 자꾸 옆집 외간 사람을 보는 거죠.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계약서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의 뿌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약속이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의 세대는 다윗 지나 솔로몬 지나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돼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선 질질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육적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거기서 끝난 거라고 남왕국 유다에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하니까 죽여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끝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고 끝내면 안 되니까. 근데 계약서대로 하면은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계약서 쓰자. 새 계약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 의해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거야. 그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 문제를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죽음으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넘어온 사람들은 영원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지금 구원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새 언약에도 요점 정리해가지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종교 활동 말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아는 만큼 네 몸 아끼듯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게 새로운 계약서. 근데 만약에 그거 하다가 또 넘어지고 안 돼도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계약 취소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그대로 이행되어져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하는데 부모가 자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들잖아요. 근데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이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그 잘못 갖고 부모가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드는 회초리의 진노는 심판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내가 회초리를 너희한테 들 거야. 근데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고 너희가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서 나와의 관계와 소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거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쯤에 있는 얘기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계약서 상으로 해서 때려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그들이 저주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들아 그 일이 있기 전에 돌이켜라 돌이켜. 그래서
5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가 낳은 나의 자식들이 내 사랑 내 마음을 모르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사랑에 빠져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 가나안 족속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치, 그것을 향하여서 그들을 쫓아서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쳐야 돼. 그게 지난주 말씀 속에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의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만약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약속했던 그것을 너희들한테 행할 거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원주민들이 한 것처럼 내가 그 원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옛날의 내 모습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옛 습관과 옛 모습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열등감 있고 죄의식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너의 눈을 찌를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죽였다고 했거든.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눈멀게 하고 같이 옆구리를 찔러서 같이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원주민들,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닮아가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한테도 행할 거야.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듯이 절규하면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목말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냐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은 무엇 때문에 목마름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목말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목말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아무리 마셔도 소금 바닷물을 마시면은 점점 더 목이 말라지는 거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5 남편을 5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갈아치우고 6번째는 결혼 안 하고 그냥 6번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수군수군 대면서 저 여자 저런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뙤약볕 더운데 사람들 모두 다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 몰래 그때 나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남들 볼까봐 두려워서 사람들 마주치면 또 저것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 목마른 자들의 모습. 근데 그 목마름을 남편을 계속 바꾼다고 너희들이 이거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취할 때마다 또 목마른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이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얘기만 5번이 나와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일단 와야지. 내게로 와. 와서 사. 근데 값 없이 사래요. 돈 없이 사래요. 뭔 말이에요? 아니 사래매. 값 없이 돈 없이 사래요.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래요. 기쁨과 풍요를 사래요. 값 없이. 뭔 얘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래요. 여기서 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가 다 했다. 얘들아, 목마르서 헤매지 말어. 거기에 답 없다니까. 왜?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줘? 왜 쓸데없는 것에다가 수고를 거기다가 더 쏟는 거야?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그냥 듣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정말로 저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듣습니까? 목사의 가장 딜레마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딱 왔어 라는 거거든요.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오늘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고 내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면은 그거를 자기를 성찰해서 그 부분을 바꿔가려고 할 때 성숙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은혜이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오늘 목사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찔렀어. 나를 타겟으로 해서 아니 은혜 받을 때는 타겟으로 해서 은혜 받은 거고 이럴 때는 타겟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말씀은 늘 똑같이 전하는 거거든요. 뭔 타겟이야? 타겟은 하나님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거는 모든 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듣는 순간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 못 가고 점점 성숙으로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나를 봐야 돼. 돌아오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즉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악한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자들의 생각에서 그걸 버리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악인이고 제가 불의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다른 데다 두고 있는 한은 바뀌는 것이 불가능해요. 뭘 바꿔야 될지가 없는데 바꿀 수 있는 타겟 자체가 사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죠.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10년이 지나 20년 지나 30년이 지나 교회 안에 변화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예요. 말씀이 빛이 돼서 어둠으로 우리를 가려놓고 막고 있는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분을 나는 그런 부분들은 자꾸 죽음으로 넘기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표현 방식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한 사람의 길,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늘과 땅이야 그랬잖아요. 하늘은 뭐예요? 비를 내리는 곳이에요. 땅은 내린 비를 맞아서 축축해져 가지고 싹을 내고 하는 것들은 땅이 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땅의 능력이라면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땅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악이 무엇이냐,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높은 뜻, 하늘의 높은 길, 하늘의 높은 생각을 모르고 내 생각을, 내 길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가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게 안 하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 때문에 인류 전체가 원죄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아까 저쪽에서 빼내서 이쪽에서 하나님만 의미가 있는 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아야지만 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가고 믿고 그와의 관계의 깊이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나안 역시 광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우리를 자라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해결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니까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심판할 수,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해놓은 그 언약을 실행할 거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니? 그 언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자가 만인의 증인이 되게 내가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모든 그 상황들이 모두에게 증인이 되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명령권자 통치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네 입으로 부르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거야. 네가 알지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게로 오게 될 거야. 얘기가 이제 1절부터 쭉 5절까지의 내용의 쭉 내용들입니다.
그분 영원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Seek God. 그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 그분을 추구하는 방식이 뭔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게 뭐예요? 주여!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주님!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한테 말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 너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길, 너희 생각, 너희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 태도, 너희 감정, 네 안에 있는 것, 옛사람들, 원주민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나와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지 못하는 거야.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가까이 있어. 근데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그 밖에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에요. 나의 관 때문에 형성되어진 나의 습관, 나의 관 때문에 받은 상처로 말미암는 반응, 뒤틀린 감정, 이런 모든 내면의 것들이 오늘 지금의 나의 반응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봉사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그건 외적인 것이죠. 근데 성품의 변화, 예수를 닮아감,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예수로 내가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사람이 잘못했자가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을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에 있는 사람들만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은, 누가 그분을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네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 그 나를 보게 해 주세요. 내가 감추고 있는 영역, 다른 사람에 보이고 싶지 않은 영역, 하나님 그 부분을 바꾸어 주세요.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의 영역, 주님 그곳에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도록, 그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나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다루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불러가실지 알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숨쉬는 이 시간이 그분을 이렇게 찾으라고 요청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예요. 지금 이 시간 놓치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볼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 있는 시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해 보고 성령님,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영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대요. 산과들이 노래하게 만들고 나무들이 노래하게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시, 덩쿨과 찔레, 엉겅퀴가 남을 찌르는 것들이 화석류와 잣나무가 되게 해주겠대요. 잣나무는 결실과 열매가 있는 것이고 화석류는 확인해 보니까 은매화래. 은매화 뭐지? 은매화. 조경. 은매화래. 그리고 매화꽃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실도 풍성하거니와 향기도 풍성하게 해주겠대요. 무엇을 이렇게 바꿔주겠대요? 그것도 상록수로. 사시사철 사라지지 않냐는 상록수로 그렇게 대신 바뀌어지도록 해주겠대요. 무엇을? 가시덩쿨과 찔레처럼 가시가 있어서 남을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인생들, 서로 네 가시가 더 깊게 나한테 박혔어. 고슴도치끼리끼리 서로 찌르면서 그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불행한 인생을 바꿔주시겠대요. 대신해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조명해서 버릴 줄 아는 자들, 버려짐이 큰 만큼, 자기 부인이 큰 만큼, 자기 죽음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그분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 비례해서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엘룰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금요일 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나눌게요. 우린 신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우리의 신랑 남편도 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남편이라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공중재림이 될지 지상재림이 될지에 따라서 7년 환란 전이 되느냐 7년 환란 후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전이 된다면 나팔절 예상하고 있고 후가 된다면은 장막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 정확하게 나팔절이고 40일 후에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일 동안 나는 과연 신랑이 신부를 부르러 올 때 신부로 인정받아서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점검하고 신부로서 확인하고 단장하는 시간이 엘룰월의 한 달 동안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 이유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는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만약에 이번 30일 후에 오시고 아니면 40일 후에 만약에 오신다 한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라고 나를 들러 올라가도록 데리고 가 주실까?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저도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보고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을 기점으로 한 단계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